사람의 몸이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지요.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운영하는 저마다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은 모두가 한 믿음으로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로서의 성도가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12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여러 개로 나뉘거나 분쟁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서로가 파당을 짓고 나뉘어져서 분쟁과 반목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문제가 파당과 분쟁과 분열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올바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언행입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방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죠. 분쟁과 분열을 일삼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회 내에 부정하고 불의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결국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죠. 교회가 나누어지는 가장 합당한 사례는 교회의 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큰 박해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때때로 교회에 허락하시는 아픔과 고통과 핍박은 오히려 그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흥하게 되는 복음의 성장통입니다. 물이 한 곳에 너무 오래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송두리째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쏟아내는 말씀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바로잡고 책망하는 것인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성숙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은사와 성품과 특기를 가진 여러 종류의 지체들이 있는 것이지요.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른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각 사람 나름대로 독특한 은사와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사로, 봉사자로 그 직분이 각각 다르고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역할이 다릅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도와서 일을 수행하고 한 지체가 다치거나 아프면 다른 지체도 같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머리의 역할과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목회자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합당하게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말씀과 영적 지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회자의 영적 지도에 따라서 성도들은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복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생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모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세워질 수도 없고 운영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는 저마다의 특성이 다양하고 역할이 다르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다양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나누고 교회에 허락하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우월을 따졌고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면서 파당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가 말했지요.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비교의식이다. 여러분, 바울의 사랑의 권면과 책망이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사로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권면과 책망을 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다. 공동체의 각 지체는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발과 귀가 생각할 때 손과 눈과 심지어는 머리보다도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믿는다면 한마디로 기형아와 같은 몸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손은 발이 아니기 때문에 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발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인도하는 역할은 머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손과 발과 눈과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작동하도록 오버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바르게 움직이도록 권면하고 바르게 잡는 역할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의 합당한 권면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지체들이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평가를 하지 말고 자신에게 허락된 직무와 역할에 만족하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든 지체는 참으로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역할을 존중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각 지체의 다양성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강조해요. 14절에서 17절 보실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교회에 허락하신 지체의 다양성을 위해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목적을 위한 통일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모든 지체들이 눈이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다 같이 눈이 되기를 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몸이 찢어지는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각 지체는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머리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실 때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겸손함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고 교회에는 항상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와 교회의 부족함과 문제를 보신다면 그 부족함과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은사와 섬김과 봉사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위치와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은사와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와 역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반대는 주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평은 주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합당한 영적 지도에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머리의 지도를 따라서 서로 신뢰하며 함께 조화로운 몸을 유지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서두에서 강조한 중요한 교훈을 함께 새기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